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멀리 노 땅으로 이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을 낳은 후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짓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 역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다른 역사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또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합니다.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자,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대비되는 형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계보가 바로 현대 사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자손인지 아니면 셋의 자손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느 계보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어느 가정의 자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혈육의 그 자녀로서 육신으로 내려온 자들, 그 피해 전통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목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혈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혈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피의 계보를 가지고 혈연의 계보를 가지고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혈연의 전통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말씀의 증거를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쭉 적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계보를 쭉 적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다시 말해 아담을 창조할 때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다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흙은 다시 말해 그냥 그 정도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흙일 뿐이고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육체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뭘 만드셨냐?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그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과 구별하여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와 역사가 내려올 때 아담의 자손이냐, 다시 말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신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아담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셋을 통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셋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느냐?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눴던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서 이 계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만약에 아담이 육신으로 이 계보를 잇는다면 가인은 당연하게 아담의 계보 안에 들어갔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과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계보를 잇는 것은 야곱이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그들이 혈육으로 혹은 육신으로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양과 형상, 다시 말해 아버지의 모양과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계보를 잇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모양,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형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으로 복의 역사와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근원, 복의 역사, 복의 계보, 그 가족의 계보는 곧 아버지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곧 아버지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곧 구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가리워져 있던 아버지의 본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아가는 이 일, 이게 곧 구원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 형상은 우리에게 원래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형상이 가리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 빛이 가리워지게 되고 아버지의 형상이 가리워지게 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머리로 인식되는 세계만 그 세계라고 인식하는 그런 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형상은 점점 가리워지게 되어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빛이 내 안에 있음에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이 곧 빛인데 그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어둠에 감추어져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방식으로 사는 그 습관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빛이신 주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이 그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빛이 그 안에서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지몽매하며 알지 못했던 그 세계가 떠나가게 되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에서 그 사람이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만족하고 육신으로 인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지고 그 분명하여진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가려져 있던, 육신의 소욕으로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약함과 나의 생명에 연한이 있음을 깨달아하는 에노스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빛이 내 안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곧 구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속에 숨어있던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드러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해